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과 또 51절과 5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 텐데요. 신약성경 91면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91면 누가복음 2장 40절과 51절, 52절 우리 세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위드 지저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 중에 가장 유일한 본문, 예수님이 어렸을 때의 성장의 배경에 나온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나이로 보고 학년으로 보면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나이가 바로 예수님의 나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성장해야 할까?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걸 내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어떤 양육이 바로 바른 양육이고 성경적인 양육일까? 이 두 가지를 내 마음에 새기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먼저 들어가기 전에 균형 있는 성장을 우리는 반드시 꿈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어느 곳에 있든 우리는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근데 그 균형 있는 성장을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가 39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였지요. 그 부모님이 어떻게 그 자녀를 키웠냐면 주의 율법을 따라라고 3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계속해서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22절에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쳤습니다. 또한 23절과 24절에 보면 주의 율법대로 주의 율법의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41절과 42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그의 자녀들도 함께 예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살펴볼 때 공통점이 뭐냐면 균형 잡힌 바른 신앙생활은 바로 부모의 모범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의 모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교회 중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이 무엇입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한국 교회 안에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것이 바른 성장이었을까? 과연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었을까를 돌아보며 코로나19 앞에 우리를 돌아볼 때 너무나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에만 맡겨두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의 자녀들을 선생님에게만 맡겨두었지요. 교역자들에게만 맡겨두었고 부모님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주일 출석 교회 잘 나오고 그냥 공과 시간 그냥 이런 선생님과 교육자들과 이런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신앙 교육의 전부라고 부모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 코로나19가 오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활동을 해야 되고 가정에서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참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의 바람은 무엇이었습니까? 빨리 대면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교회로 좀 돌아가도록 이 꿈을 꾸었습니다. 나쁘지 않는 꿈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돌아갈 게 있고 돌아가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돌아갈 것은 다시 우리가 대면해서 모여야 된다는 거지요. 하지만 돌아가지 말아야 될 것은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 균형 잡힌 모든 신앙의 양육을 교회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선생님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교육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내 자신이 그런 신앙의 양육의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장했을 때 그의 부모님이 주의 율법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시간을 정해서 해마다 하나님 앞에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 자신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바른 신앙생활을 지도할 수 있을까? 그 관점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40절에 나옵니다. 아기가 자라며, 52절에 보니까 키가 자라며 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자라고 키가 자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내 몸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려면 맨 먼저 뭐라고요? 내 몸을 잘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잘 돌봐야 돼요.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 먹듯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에 내 시간을 투자하듯이 내 몸을 잘 돌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받았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래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 내 몸을 자해하는 것, 이런 것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 몸이 균형 잡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 몸을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고 내 몸을 게으르지 않도록 운동도 하고 약도 먹으면서 영양제도 먹으면서 내 몸을 잘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40절에 보면 지혜가 충만하며, 52절에 보니까 지혜가 자라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니? 너희가 균형 잡힌 모습으로 성장하고 싶니?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도 돌보지만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강조할 때 누가복음이 왜 지혜를 강조할까? 그 문화와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헬라, 즉 소피아, 즉 누굴 말하냐면 철학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지혜를 원하는 거예요. 그 시대 철학자들이 왜 지혜를 원하냐면 행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철학자들은 지혜에 행복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안에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보세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대. 헬라인은 이방인들입니다. 헬라인은 철학자들입니다. 그들이 지혜를 찾았다는 것은 그 지혜 안에 무엇을 찾은 것입니까? 행복을 찾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싶었으면, 얼마나 행복을 갈망했으면 그들이 그 지혜를 찾는 것 중에 행복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헬라인들은, 철학자들은 지혜를 통해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주간을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갈망하고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학자들이 지혜를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고자 했지만 잠시 행복을 쥐는 것 같지만 모래에 내 손을 쥐어서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잠시 행복한 것 같지만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복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려주는 거지요.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그 교육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생각의 변화이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생각의 변화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지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안에서 두 가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나의 목소리가 들리고 하나님 말씀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나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 믿으면 믿을수록 말씀이 어때요? 더 커지게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하나님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 안에서 뭐예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을 믿을 때 두 가지의 목소리가 나지만 나의 목소리가 지혜, 철학, 지적, 지성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마음의 소리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얻고 쉼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휴가철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휴가를 가지 못할 수도 있지만 휴가를 떠납니다. 휴가를 떠나요. 그래서 휴가를 통해서 쉼을 얻으려고 떠납니다. 근데 한국인의 특성이 뭐냐면 휴가 때 스케줄을 짜는데 너무나 타이트하다는 것입니다. 1분 단위로 쪼개서 막 움직이는 스케줄을 짭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미국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제가 미국을 방문해서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렌터카를 계약을 해서 저희가 얻었는데 그 렌터카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리안? 그러면서 한국 사람 맞다라고 얘기하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차를 렌터하면 하루에 수만 킬로를 탄대요. 그래서 차를 2박 3일 반납하면 4, 5만 원 기본으로 타서 차를 반납한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대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차를 렌터해서 반납할 때는 한 1000km? 많이 타야 몇천 킬로인데 한국 사람은 수만 킬로를 타서 차를 반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휴가를 좀 쉬기 위해서, 안식하기 위해서 휴가를 갔는데 오히려 그런 타이트한 시간 속에 막 움직이고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까 어때요? 휴가 끝난 다음에 더 피곤한 거예요. 더 쉼이 없고 더 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지혜 가운데 행복을 찾으려 하고 무언가 다른 것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분주하지만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음성을 듣고 뿌리를 내리면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안식,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그 영원한 행복,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으십시오. 그러면서 46절에 이 예수님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니까 46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모님과 함께 6월절 날 그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가정만 모이는 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였던 거죠.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그만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어떻게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을까?
그 당시의 문화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항상 무리지어 움직일 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움직이는 게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이 남자, 여자 움직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아이들 무리에서 오는 걸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던 거죠. 그 사실을 알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맨 처음 성전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못 찾았지요? 근데 성전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 있던 거예요. 성전에 앉아 있는데 오늘 46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랍비들과 그 안에 성전에 섬기는 교사들 있잖아요. 성전의 랍비들 선생님들과 앉아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있었어요? 4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듣기도 하시며.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겸손함이 뭐냐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요, 또 말씀을 듣는 거고요, 서로의 나눔을 듣는 것, 이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예수님은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들으세요. 들으실 때 누구보다 랍비의 교사의 말이었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분이었습니다. 듣는 분이에요. 자, 들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46절은 계속 얘기합니다. 듣기도 하시며 뭐예요? 묻기도 하시니. 묻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묻는다는 것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묻는다는 것을 의심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물론 질문의 의도가 의심을 가지고 무언가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의 의도가 진짜 모르니까, 진짜 궁금하니까 묻는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왜? 그래야 지적인 성장이 있고 지성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랍비에게, 교사에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물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저는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 성도분들이 이런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이 문을 나서는 순간 가정에서 예배를 다 드리면 내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매일 바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질문해야 됩니다. 나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 해답은 제가 주는 게 아니라 그 해답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질문입니다. 결국 들음과 질문을 통해서 어때요? 내가 성장하는 거죠. 그 안에 말씀 안에서 행복을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묻는 그 질문이 나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왜 매일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할까? 나는 왜 기도하지 못할까? 나는 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일까? 늘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을 서로 하고 있는 모습을 부모가 봤어요. 찾았는데, 근데 그 부모가 49절에 보십시오.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부모들이 얘기했냐면, 왜 너 여기에 있니? 라고 얘기하니까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12살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부모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이런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성전에서 이런 말을 부모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재밌게 해석하는데요, 이 해석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사춘기였다, 그래서 어머님께, 아버님께 반항하는 시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웃고 넘어가십시오. 웃고 넘어가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명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전하는 자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뭐예요? 부모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 하지만 예수님은 선지자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부모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내 아버지. 그때 하나님을요, 내 아버지라 부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내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성경에서 첫 번째 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순간 뭘 깨닫냐면 예수님이 사춘기의 감정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심을 알고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복받쳐 오르면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가 감정적으로 목회하면요, 교역자들이 힘듭니다. 운영위원이 힘들고요, 교회 성도들이 힘듭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일 처리를 하고 제가 감정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면 교회는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매일 바른 신앙생활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 나에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려면 항상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항상 기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12월이면 계약이 만기가 됩니다. 지난 6년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마 이 장소에서 오랫동안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장소가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성장하는 것들을 누구보다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12월 계약 만기가 돼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장소로 이전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중에 비전위원회를 세워서 5분이 함께 작년 12월부터 새로운 장소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새로운 장소를 알아볼 때 처음에는 단독 건물도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땅도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는 상가도 알아봤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열어두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비전위원들이 알아보았습니다. 한 10여 곳이 넘는 곳들을 알아보았지요. 근데 땅을 알아보니까 기본 20억, 30억이 넘어갔습니다. 단독 건물을 알아보니까 기본 20억 이상을 달라라는 우리 힘에 벅찬 곳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우리 운영위원들이 또 비전위원들이 또 기도하며 우리가 장소를 물새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장소만 물색하지 말고 몇 가지의 기준을 좀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티칭, 힐링, 이반젤라이징이라는 비전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먼저 찾으면 좋겠다라고 첫 번째 기준을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티칭, T는요 예배와 훈련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난 6년 동안 예배를 놓치지 않고 훈련을 놓치지 않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훈련이 우리 교회 안에 생명처럼 저는 여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작년들은 10%, 20% 모일 수 있으면 40명까지 모일 수가 있었는데 예배도 신청할 수 있었는데 다음 세대 자녀들은 공간이 너무나 비좁기 때문에
30% 20% 대면 예배가 열려도 그 아이들은 교회를 방문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공간에 대한 너무나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회 장소를 이전한다면 다음 세대 공간을 조금 더 넓게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대면의 상황이 오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오더라도 10% 20%가 열리면 작년만 오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아이들도 가정별로 좀 10% 20%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좀 마련이 돼서 함께 다음 세대도 대면해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운영위원분들과 비전위원 분들의 첫 번째 기준이 다음 세대 공간을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조금 더 모일 수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힐링입니다. 치유하는 거죠. 여러분, 치유는 언제 일어납니까? 말씀으로도 일어나지만 기도를 통해 일어납니다. 기도를 통해 일어나요. 저희 교회가 개척하면서 공간이 참 많이 부족했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데크 맨 안쪽에 보면 빨간색 문으로 되어 있는 곳이 처음에는 중보기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자 버튼을 달고 그 안에 전기 장판을 깔아서 겨울에도 그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보기도실 1인 중보기도실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는 곳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교회가 개인으로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곳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곳이 안타깝게도 지금은 창고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옆에 식당이 개척할 때부터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식당이 이제 고기 식당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밤에 술 손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밤 12시가 넘도록 영업하면서 또 술에 취한 사람이 또 교회 막 이곳까지 넘어오고 그러면서 이 주변이 좀 위험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을 중보기도실로 만들지 못했던 이유는 혹시나 노파심에 또 여자 성도님들이 혼자 저녁에 기도하러 왔는데 이곳에 올라와서 또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노파심의 마음이 있어서 중보기도실을 오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성장하면서 인원이 늘어나가면서 창고가 부족해서 저희가 창고로 지금은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해서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저 다음 세대 첫 번째 실인 우리가 OS실 그 스튜디오를 저희가 중보기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테이프도 갖다 두고 기도 제목도 비치하고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실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불편한 게 뭐냐면 그곳에 들어가려면 번호키만 눌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문 인식을 해야 되고 또 지문 인식으로 닫아야 되고 또 번호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회에 개인으로 기도하는 공간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이 만기가 돼서 새로운 공간으로 간다면 정말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개인 기도실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환우들을 위해서 1시간 정도 릴레이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개인 기도실을 적어도 1개 많게는 2-3개 만들어서 그곳에 교회가 딱 들어왔을 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우리가 기도실을 만들어서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준이 좀 개인 중보기도실을 좀 만드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반젤라이징입니다. 우리가 도시를 섬기고 세계 선교를 섬기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 마음을 담아서 저희는 본당을 지금도 물론 훌륭하지만 조금 더 인테리어라고 디자인을 한다면 문화적인 공간이 가능한 본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나 우리 성도들이 문화적인 공연과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본당의 공간을 그렇게 좀 꾸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회를 오지만 예배만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본당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작지만 카페라는 이름으로 공간을 만들었고, 다음 세대 복도에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너무나 협소하지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이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이 비좁은 공간에서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정말 많은 성도분들과 자녀들이 함께 차를 마시고 식사하고, 겨울철에 저 추운 데크에서 천막 하나 빨간색 치고 그 안에 덜덜 떨면서 난로 하나 피고 식사하면서 차 한 잔 마셨던 그런 기억들, 우리가 그런 시절이 오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을 담아 새로운 공간으로 가면 좀 성도들이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좀 앉아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교제하고 이웃들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좀 기준을 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장소를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기준은 무엇보다 거리가 가까우면 좋겠다. 감사하게도 지난 6년 동안 이 서천동에 저희 교회가 파악해 본 결과 근 50%에 육박할 정도로 성도들이 다 서천동에서 출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반반 나누어서 기흥 쪽에서, 영통 쪽에서, 또한 화성 쪽에서 오는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짧은 기간 안에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이 지역교회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거리가 멀지 않는 곳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기준으로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기준은 우리가 무리하지는 말자. 그래서 재정적으로 좀 우리가 월세에 대한 부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부담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한 이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고 옮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이런 월세나 이런 모든 비용에 있어서 더 우리가 전략할 수 있는, 더 좋은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려는 기준을 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있어서 공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똑똑똑 이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새로운 장소로 갔는데 그냥 헌금했으니까 가는 거지, 인테리어 잘했으니까 가는 거지,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물질의 헌신보다도 기도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을 담아 하나님의 꿈을 꾸며 우리가 함께 보이는 건물을 먼저 짓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영적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더원 사랑의 교회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고 내일부터 오전 11시, 오후 9시 유튜브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은 교회를 방문해서 기도 수첩 다 받아가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해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매력은 똑똑함이 아니다. 성경은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박하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말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똑똑한 분 많습니다. 성공적인 정말 위치에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스펙 좋은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이유가 성경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지난 6년 동안 모두가 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분의 중심으로 우리가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달려온 것입니다. 교회는 화려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무엇입니까? 지혜 안에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매일 바른 신앙생활이고 균형 잡힌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행복을 찾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바르게 정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습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어떤 분들은 내 몸이 건강하니까 이걸로 끝, 어떤 분들은 행복을 찾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세 번째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52절에 보세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더욱 받아갑니다. 몸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내가 행복을 말씀 안에 찾았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균형 잡힌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리더십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로드십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리더십을 원합니다. 성경은 로드십을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내 실력으로, 내 최선으로, 내 노력으로 이 모든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훌륭하다라고 박수를 쳐줍니다. 성경은 로드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직장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땅의 주인이시다. 이 로드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내 몸이 건강한 것, 말씀 안에 행복을 찾는 것이 진정한 바른 신앙생활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세 번째로 끝나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매일 바른 신앙생활은 내 몸을 잘 돌보는 거지, 그리고 말씀 안에 행복을 찾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는 거구나, 여기에서 대부분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2절에 보십시오.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매일 바른 신앙생활이 있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 5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5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는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요, 자 보십시오. 앞에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6월절 그 예배를 예루살렘에 드리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왔습니다. 예배를 잘 드린 다음에 돌아가는데 하루 만에 예수님이 없는 걸 부모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전과 전혀 다른 선지자적인 모습으로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고 부모님께 대화하는 모습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의 행동을 보십시오. 51절, 함께 내려가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내가 선지자적인 말도 했어요. 이제는 랍비들을 통해 듣고 물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면 부모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바른 성장, 균형 잡힌 생활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12살 이후부터 30세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18년 동안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18년 동안 뭐 하셨겠습니까?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가정의 모든 사역을 담당하며 18년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 몸이 건강하니까, 말씀 안에 행복을 찾았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며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신앙생활과 바른 신앙생활은 이 모든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내 직장의 동료를 공경하고, 내 가정의 자녀들, 아내, 남편을 공경하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를 공경하는 것, 저는 이것을 존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존중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서 평신도인 성도분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입장에서 앞에 있는 목사보다 더 스펙이 뛰어나고 더 나이가 많고 더 많은 걸 경험한다고 해서 저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매일 바른 신앙생활을, 균형 잡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존중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의 동료들, 특히 여러분 가까운 남편, 아내, 자녀들을 존중하십시오. 존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반드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 신학자 본 회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이여, 교회를, 성도를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저는 늘 가슴에 새겨요. 제가 얼마나 불평을 잘하는지 몰라요.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 불평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늘 기억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의 말이, 목회자 현철아, 절대 성도를 비판하지 말고 교회를 비판하지 말아라. 오히려 성도를 귀히 여기고 감사하라.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서로의 존중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한 교육자와 카톡을 하면서 교육자에게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는 카톡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게 존중이라고 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는 것,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사역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는 것, 이게 존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존중입니다. 존중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적용은 각자가 하셔야 됩니다. 적용은 오늘 이후로부터 한 주간 이 바른 신앙생활의 적용을 각자 해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일하러 간다라고 말합니다. 회사를, 가정을 천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직장에 나갈 때, 가정으로 돌아갈 때, 교회에 올 때 과연 천국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바른 신앙생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이 네 가지가 있을 때 직장을 천국으로, 가정을 천국으로, 교회를 천국으로, 공동체를 천국으로 여기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자꾸 위로 가려고 해요. 사람은 위로 가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아래로 늘 낮아지길 원하시고 엎드리길 원하시고 겸손하길 원하십니다. 매일 바른 신앙생활, 균형 잡힌 생활은 자꾸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줄 아는 기도로서 말씀 안에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매일 바른 신앙생활이고 균형 잡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은혜가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세상 가장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죽어야 살게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영원한 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로 아버지 뜻 이룰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땅에 매일 바른 생활, 균형 잡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위로, 하나님이 아래로가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의 위로, 나는 아래로 가는 그 삶. 그래서 오늘 들었던 네 가지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매일 바른 생활, 신앙생활, 균형 잡힌 생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에 대한 순종이, 이에 대한 적용과 답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안에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명 안에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